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표현하죠. 우리 아까 몇 분 집사님이 프레임 짜고 계시던데, 네,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의 구조, 바라보는 시각의 구조를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점 3가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그냥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복습 한번 여러분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되셨어요. 율법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말씀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 되신다라고 여러분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된 거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할까, 언제 시작할까, 장소와 시점에서도 분명히 성경은 예언했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또 심판, 이 모든 것이 성경은요 다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는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 있어요.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두 번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다 중요해요. 나에게 와닿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은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분명히 들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혹 얘기하다 보면은 누구를 이렇게 지목해서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이렇게 딱 꼬집어서 말할 때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단 사이비는 딱 지목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개신교 안에 있는 공동체 중에 있는 거라 제가 좀 양해를 구하면서 돌려 얘기하겠습니다. 돌려각이라고 하죠. 우리 개신교의 신학사조가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은 우리는 다 똑같을 것 같지만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목사님 대답을 안 하시네요. 걱정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자, 우리 유초동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함정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1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2번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뭐가 맞습니까? 1번이죠. 2번이 왜 틀릴까요? 말씀이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없다라고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봐야,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신약 성경에 빨간색 쳐져 있는 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요 지금 신학교의 사조예요. 신학교의 사조. 여러분 신학교 잘 가십시오. 나중에 신학교 가실 분 아무데나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로교라고 해서 똑같이 다 성경 믿는 데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막 올라와 말하고 싶어하고 막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요 참 중요해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 18, 19절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1.1핵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별것 아니라고 가르치는 자는요, 천국은 물론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읽어서만 나에게 감동이 되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고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지금 지난주 거 복습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준 거예요. 뭐 좀 크게 확장해서 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 구원 역사, 속사라고 표현했죠. 이 구원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아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5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는요, 비교급 상대적으로 더 의로워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해서 뭔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준으로는 우리가 절대 그들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의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는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신분적 의인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 열변을 토해서 했는데 많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러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육신의 자녀도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부모에게서요 부모를 닮아가는 게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가요 자녀가 먹는, 저렇게 먹고 있는 걸 하나 줄래? 그게 먹고 싶어서 제가 달라는 걸까요? 네, 그런 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들이 많은데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통로가 있다니까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예비된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럴 때 이 기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구약과 다르지가 아니라 구약에 하신 말씀을 보완하시고 완성하시고 정리하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불편해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나의 삶과 좀 뭔가 밀접하지 않는 말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기준, 이 구조, 이걸 가지고요 오늘 2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6절을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중에 한 말씀을 언급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2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을 주실 때, 다시 말하면 성경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 성경을 제일 먼저 받았던 1차 독자, 당시에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선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율법이 뭐 계명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율법이 하나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1절 상반절 다음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의 율법을 예수님이 붙여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와 두 번째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하나 같지만 사실은 나눠져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록된 성경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살인하지 말라. 어디 말씀일까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누가 십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6번째 계명으로 주셨던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 살인하지 말라가 또 기록된 거 아세요? 어디에 기록되는지 혹시 아세요?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도. 왜 신명기에 기록됐냐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0가지 계명을 모세가 출애굽기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신명기에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독자가 달라서요. 독자가. 청중이 달라서 그래요.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누가 듣고 있었던 말씀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세대. 근데 그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었죠. 신명기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했던 큰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 말씀 안에 모세는요 십계명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어요. 왜? 처음 십계명을 들었던,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 2세대다라고 말하죠. 광야 1세대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조목조목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7절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이든 신명기 5장이든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분명히 듣기는 했는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만 언급한 게 아니고 뒤에 뭐를 언급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계명, 이 율법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실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5군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을 때는 각각의 성경마다 하나씩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더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요. 한번 2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살인이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피를 흘리다라는 것이 죽을 때까지 피를 다 흘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살인하고 똑같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피를 흘린 자는 그 역시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살인하는 자는 그 역시도 죽음으로써 그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좀 먼저 언급했냐면, 사실 여러분 율법이라고 말하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율법이라고 말했을 때 크게 보면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보면 분명히 얘기했는데 선지자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글과 시편, 이게 전체
그렇죠. 구약 성경으로 말씀드렸죠. 그걸 좀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렇죠? 그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율법하면 모세 오경만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모세 오경이 아닌 다른 구절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율법, 계명, 뭐 법, 율례 이런 거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살인하지 말라라는 기록된 성경은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거든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을 공문하시기 전부터 살인하는 자는 죽게 된다라는 약속을 노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21장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이건 이제 고의적 살인을 이야기를 해요. 고의적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똑같이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고의적 살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무를 하는데 도끼날이 확 빼다가 뒤로 빠졌는데 그걸 맞고 누가 죽었다. 가정하는 겁니다. 고의적 살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살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이는 게 아니라 도피성이라는 곳에 숨도록 그 생명을 보존케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14절 이하 말씀을 쭉 보니까 부모를 죽인 자, 납치살인한 자, 종들을 때려 당일에 죽도록 한 자. 당일에 만약에 내가 그렇죠? 조선시대로 따지면 제가 능원대고 44대도 왕손이고 여러분들은 저희 집에 할렐루야. 근데요 종을 때릴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때렸어요. 근데 그날 죽으면 그건 살인죄예요. 근데 그날 안 죽었어. 그 다음날 죽으면 그건 살인죄는 아니에요. 뭐 기준이 뭐 애매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는 주인이 종을 때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의 생명도 보호하고자 했던 거예요. 성경은 당일에 죽이는 건 살인죄로 인정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법을 고의적 살인죄로 분명히 성경은요 심판받도록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율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노아 시대 때도 율법을 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왜 우리는 성경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다 지키고 계세요? 큰일이네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안 지키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뭐 안식일교나 안식일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도 다 금요일 밤에서부터 토요일 밤까지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또 뭐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키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하나 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선생님이 얘들아 뭐 사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구들하고 외쳤죠. 뭐라고 외쳤게요? 고기 사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학교의 선생님한테 고기 사주세요 제가 교사고 학생들이 고기 사주세요 하면 제가 뭘 사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훌륭해요. 고기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겠죠. 저는 만약 고기 사주세요 하면은 삼겹살 사주지 않겠어요? 돼지고기? 저는요 뭐 사주세요가 아니고 그냥 고기 사주세요 했는데 선생님이 뭐 사준지 아세요? 비싼 소고기 사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왕창 먹었죠. 근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왜 이분이 소고기를 사주셨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안식일교를 다니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다니는 사람은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굽이 갈라진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갈라진 동물, 굽이 갈라졌다고 다 안 먹는 게 아니고 되새김질을 못하는 동물은 먹지 마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돼지예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고기는 먹는데 돼지고기는 못 먹는 거예요. 성경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어서 문제죠. 뭐 돼지소 가리지 않고 뭐 닭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참고로 양은 못 먹겠는데 제 주변에 양 잘 드시는 분들 있어요. 염소도 잘 드셔, 말도 잘 드셔. 네,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전도사님 몽골에 갔는데 와, 저는 하나도 못 먹겠는데 사역이다 생각하고 막 드시는 거예요. 와, 제가 몽골 가서 염소 잡을 때가 있었어요. 같이 가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못 봤어요. 의외로 여러분 보시기에 다르게 제가 되게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비웃는 것 같죠? 그래서 그게 잔상에 남을까봐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저랑 은혜 집사님 빼고는 다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레위기 11장하고 신명기 14장에 돼지를 먹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그럼 먹지 마셔야죠. 왜 드시고 계세요? 네? 자, 제가 부를 테니까 와서 왜 안 먹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성경에 먹지 말라잖아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자료를. 우리나라 1인 기준으로 2024년 작년도에 한 명당 돼지고기를 몇 킬로 먹었게요? 평균 30kg를 드셨더라고요. 30g이 아니라 30근도 아니고 킬로입니다. 200g을 1근이라고 따지면 곱하기 5 해보세요. 150근을 맞나요? 여러분, 많이도 드셨어요. 사실 우리 잘 먹잖아요. 소고기도 잘 먹고 모든 고기를 잘 먹는데 성경에는 그러면 먹지 말라는데 왜 우리가 먹고 있냐고요. 여러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세 가지의 기준 중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중요하다, 다 지켜야 하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충돌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단들은요, 안식일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성교회를 그렇게 비판해요. 이네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 변질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뭐 돼지고기, 소고기 논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오경 자세히 보세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주신 절기 세 가지 뭡니까?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 다음에 칠칠절. 네, 뭐 순서는 뭐 다를 수 있어도요. 여러분 다 지키세요? 여러분 막 일주일 동안 텐트 치고 막 주무세요? 밖에 나가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아니잖아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뭐 말씀해 보세요. 5대 절기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석건제. 제가 이 종류를 이야기하진 않고요. 여기 중에 하나라도 지키시는 분, 큰일인데요. 왜 안 지키시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 안 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인가요? 정말? 아니죠. 여러분, 율법에는요, 이게 사실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교가 좀 길어질 거를 감안하고 뒷부분은 뭐 제가 줄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뭐 시간 맞춰 줄일 텐데, 요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눠져요. 율법을요, 크게 보면. 요거를 좀 쉽게 한번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율법은 세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도덕법, 의식법, 법 하니까 좀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세 종류가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율법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부류로 나눕니다.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덕법이 뭐냐면 십계명과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 십계명과 같은 게 이게 도덕법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의 도덕법은 그대로 우리가 지킨다. 아시겠어요? 구약에서 말한 도덕법, 율법 안에 있는 도덕법은 그대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크게 두 개로 나눠주셨잖아요. 어떻게 나눴어요? 1계명과 4계명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5계명부터 내 이웃,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하나로 해갖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직하라,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 다 도덕법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두 번째 종류가 뭐냐면 의식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제사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기하고 오제사 7절, 뭐 5대 제사 7절기 막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는요 사실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다 있는 거예요. 예배 의식, 뭐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의 정결 의식, 사실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이거는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신약 성경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구약의 절기, 다섯절기, 뭐 7대 제사, 5제사 7절기 뭐 이런 거, 심지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뭔 먹어야 되고 뭔 먹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먹으면 안 되는 뭐 이런 거란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구별시킨 거예요. 순종하라고 구별시킨 거예요. 돼지고기가 몸에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느냐. 거룩하다라는 건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잖아요. 분리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키면 구약에 말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자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제사법,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임시로 잠깐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그들은 경제활동을 좀, 돼지고기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직도 구약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왜 그럼 주일에 예배드리냐, 이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죠. 처음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창조된 새 창조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율법의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시민법이에요. 사회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 누구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로 개종한 사람들, 이스라엘 개종했단다. 귀화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유대교라고 표현할게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시민법이고 사회법인데 이거는요 아까 제사법, 의식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이 시민법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로서 주신 거예요. 이 조직을 하나님이 잘 운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였으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이 곧 교회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개념이
시민법은요 확장된 거예요. 뭘로요? 이 시대 교회법으로 확장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꼭 교회법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신정정치, 신정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제가요 어느 당을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한테 자꾸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묻지 마세요. 네. 자꾸 어디 찍었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한테. 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한참 싸우고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이란도요 세속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받아들이고 세속주의 국가였는데 이제 80년대부터 뭐가 들어왔죠?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 이란이거든요. 지금 뭐 사우디도 있긴 한데 사우디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법이 그들이 말하는 코란이 세상법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막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나라를 다 교회화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 국가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런지 아시냐면 구약은 사실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대표성을 띈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시민법이거든요. 사회법이고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지금은 온 열방의 온 민족에게서부터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대신 몸된 교회로 다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딱 한 나라, 한 공동체로서 법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형제 자매가 됐어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구약의 이 율법이란 세 가지는요 도덕법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식법, 제사법은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 헌금 하시잖아요. 그 속건제잖아요. 네. 괜히 말했네. 헷갈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걸 갑자기 하면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 예물들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시민법인 거예요. 큰일입니다. 아직 본문 시작도 안 했는데 9시 30분이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말이 많아졌어요. 설교가 너무 길어졌대요. 저희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줄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자는 죽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대로 말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형제는 있지만 지금 몇십 년째 사형을 하진 않은 국가인데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이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22절에 재해석해 주고 계세요. 율법을 재해석해 주세요. 뭐라고 해석하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더 빡시게 예수님께서 빡시게 얘기하고 계시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구약은 율법은 결과론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사람 죽였어? 그럼 너는 사형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진 않았네?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진 않았어. 그럼 사형은 아니야. 쉽게 말하면 이게 구약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율법의 판단 기준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태도, 동기, 내면의 목적, 다시 말해 마음이라는 거. 마음.
그래서 더 빡세진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먼저 22절에 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르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여러분 화 잘 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 하세요? 화내는 사람은 심판받는데. 오늘 화낸 사람 손들어. 왜 엄마 손들라 그래? 너 왜 엄마 화나게 해? 너 화내게 했어. 여기서 말하는 화라는 거는요, 기질이 좀 다혈질인 사람들, 쉽게 화나는 사람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그거 안 해? 숙제 안 해? 야, 우리나라 부모들은 다 화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네. 그럼 다 심판받는 사람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노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악의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분노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순간의 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A라는 사람을 악의적으로 계속 미워하는 거, 계속 그 사람이 안 되게끔 계속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미운 감정하고 분노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래 이거는요, 율법으로 따지면 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결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은 결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결과로도 판단하시지만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그 과정과 그 동기와 그 대하는 태도를 심판의 기준으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는 한 분이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죠. 저한테. 목사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과정이 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되죠. 너무 쉽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쳤어도, 그것을 하지 않았어도 그 태도와 동기와 그 내면의 상태가, 그런 마음이 지속됐다면 죄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요 그러지 못해요.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투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겉사람을 봅니다. 사람은 치장된 걸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중심을, 그 내면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마음으로 노하는 자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해 라가라고 하는 자 뭐라고 그래요? 공회에 잡혀간대요. 자, 라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헬라어 라가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차용해 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바보. 바보. 멍청이 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말 너무 잘하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서도 자주 제가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약간 좀 친근한 의미나 아니면 좀 장난삼아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멸적인 욕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단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인격적인 모욕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회에 잡혀간대. 이게 사실 우리에게 와닿진 않아요. 공회에 잡혀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공회에 잡혀간다는 거는 심각한 죄가 있는 사람을 공회에 잡아갑니다. 예수님을 공회원들이 물론 이제 대제사장들이긴 하지만 공회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상대방을 향해서 인격적인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죄 있다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냥 말 한마디 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의 기준에선, 하나님의 기준에선 그런다라는 거죠. 자, 2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지옥. 점점점 세지죠. 지옥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미련한 놈.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한 판단을 좌우를 분별 못하는, 정확한 결정과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을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게으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어로는요, 그래서 이 미련한 놈은 모레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좀 잘해봐, 왜 이렇게 못해, 약간 미련해,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또 다른 모욕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자,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시편 14편 1절이나 아니면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건 너 절대 구원 못 받아, 너 절대 구원 못, 너 하나님이 너 저주하셔, 이렇게 영적인 저주를 붙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절대 구원 못 받아. 여러분, 본인이 하나님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구원 받았다 못 받는다 어떻게 말해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지 받는지 관심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되게 심각한 표현인 거죠. 자, 산상순에 세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세 번째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에 왜 지옥에 간다란 말을 할까요? 진짜 지옥에 가니까 그런 말 한 걸까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산상순이 헷갈려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옥에 가는 그런 지옥에 던져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안 좋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잘했다 못했다를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좋다 나쁘다를 결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결과가 아니고, 보여지는 면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와 태도, 의도성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살인이라는 행위, 어떤 결과로서 심판을 하지만,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거나, 아니면 너는 저주받았어라고 말하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영적인 저주를 퍼붓는 자도 마치 살인하는 자와 똑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포커싱은 뭐예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면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하얀색으로 이쁘게 잘 칠했어요. 겉에서 볼 때는요, 그냥 깨끗해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무덤을 파보세요.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뭐래요? 썩은 내가 진동하잖아요. 사실 시체 썩은 냄새가.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겉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굉장히 괜찮아 보이잖아요, 솔직하게. 근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을 것이 맞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의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요, 빠짐없이 예배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성도님, 저분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기준이 뭡니까? 봉사하고 예배자에 빠지지 않고 기도 자리도 빠지지 않고, 우린 그분들을 향해서 믿음이 좋.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본다고요. 어떤 태도로 여기 예배에 나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 앉아 있는지. 외식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여러분, 이게 외식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연기하다예요. 연기하다. 우리가 사람 앞에 연기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께 어떤 연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기로 눈물은 못 흘리겠지만 눈물이 날 것 같잖아요. 그럼 울어버릴 수 있어요. 은혜 받은 것 척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이 사람이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주님 다 아신다라고요. 제가 좀 과격한 단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경건한 척, 그 안에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 역겨워하십니다. 네,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주십시오. 솔직하게 여러분들보다 목회자인 제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 강요 잘 안 하죠. 제가 예배 자리 오세요, 금요기도 오라고 강요했습니까? 했나요? 순장님 통해서 했나요? 여러분들은요, 선택해서 오실 수 있어요.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는 당연히 온다. 여기 계신 분은 당연히 오시겠지만 선택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야지라고 결단하고 오실 수 있는데, 저는 어떨까요? 목회자는 어떨까요? 왜 예배를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좋은 의도는 있지만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기분이 좀 우울해요. 죄송해요. 먼저 좀 갈게요. 제가 가면 될까요? 예배 때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목회자들은? 글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의 절대적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목회자가 아닐 때는요, 신학생이 아닐 때는요, 청년 때만큼은요, 간사활동할 때는요, 날마다 예배에 감격이 있었어요. 예배를 날마다 드려도 그냥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역자가 되고 나서부터는요, 예배 자리가요 힘들어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그냥 어느 날 제가 교회 가기 싫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제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래서 뒤에서 서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가 싸우는 겁니다. 내면과 싸우는 거예요. 내 내면과. 주님은 제가 이렇게 싸우다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이 공간에 있다고 해서 영상으로 이 시간 같이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예배를 하나님 당연히 받으신다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식을 파괴하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 태도, 동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겉만 깨끗하고 화려할 필요가, 그래서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면에는요 탐욕이 가득하고, 계속 내면에는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악한 생각들로 가득해요. 우리는. 근데도 굉장히 예배를 잘 드린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으로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내면까지 다 스킬링 하신다고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스캔 당해요. 당한다는 표현보다 내면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뭘 말씀하고 싶으냐, 오늘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절반인 했는데 끝내야 될 시간이라 큰일인데요. 제가 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는 중심으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이겁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직한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어지는 우리 23,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많이 이렇게 들어보신 말씀인데 요 두 절을 가지고 예배보다 화목이 먼저다,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 사실 이거를 강조점으로 이야기한 거는 솔직히는 아니에요. 문맥으로 봐야 돼. 문맥으로, 위아래 문맥으로 보면 21절과 22절에 예수님 뭘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태도, 동기, 그렇죠? 내면이라고 말했잖아요. 마음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23절과 24절 예수님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면, 아까도 분명히 제가 화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원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무슨 말이냐, 내가 사람과 불편해도 그건 나와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괜찮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거든요. 심령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스케일링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본심이 뭔지 알아요. 근데 예로 한 가지를 드신 거예요.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안 된다고요.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다툼과 분열과 싸움에 이런 죄가 있으면 사실 하나님과 관계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사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의도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상처를 주진 않았는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제가 이제 한 공동체에서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하는데 학생과 간사이 합쳐서 60명이 되다 보니까 처음 한 달, 두 달 동안은 서로 알아가는 게 어려워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이제 저한테 형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한 두 달 안에 이분한테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도 제가 저한테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왜 상처받은지 아세요? 티타임 시간에, 식사 시간에, 예배의 중간 교제 시간에 제가 그 형제를 안 찾아와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죠? 아니 제가 이렇게 존재감이 되게 컸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 형제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어쨌든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님과 교제하고 형제님과 함께 학교도 가고 밥도 먹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갔어요. 그 형제는 갔어요. 그리고 제가 상처받았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요, 여기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 일을 하고 할 때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의도로 상처를 주든 의도하지 않았든 상대방이 원망 들을 말이 있다면, 근데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생각나거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나거든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아니라 불현듯 갑자기 생각났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조명하시면 네 잘못이든 아니든 나로 인해 누군가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하래요? 가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해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나감에 있어서요, 장벽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내 안에 속사람, 동기와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인간관계의 갈등을 회복하라 이런 뜻에서 성경이 물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묵상해보고 통찰해보면 내 마음의 불편함,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25, 26절도 있어서. 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25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자막 넘어가시면 돼요. 자, 2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이게 21절, 26절을 9절 한 절 한 절씩 보면 뭔가 이렇게 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이. 21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가 나오더니 22절에는 뭐 욕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마음으로 그런 마음 품지 마라 이런 얘기 하더니 23절, 24절에는 싸운 사람 있으면 화해하라 갑자기 얘기하더니 25, 26절에는 갑자기 고발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게 파편적인 말씀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의 실이 모든 구슬을 꿰듯이 다 연결된 거예요. 뭐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5절 상반절 26절의 말씀이 어떤 뜻일까? 자, 한번 보시겠어요? 25절을 저희가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 사회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시대는요, 어떤 재판과 관련된 일은요, 어떻습니까? 변호사 내지는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죠. 그래서 원고든 피고든 또 고소인이든 피고인이든 직접 안 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그 당시는 둘 다 같이 갔어야 돼요. 재판을 하려면. 이게 예수님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길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곧
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재판받으러 가고 있다라는 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 맞습니까? 맞지만 무턱대고 기다리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최후 심판이라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 왜 안 옵니까? 주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시간을 주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도록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끝이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의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도요, 그 죄에 대한 심판도 있다라는 거예요. 곧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말한 지옥, 여기서 말하는 심판에 대한 거는 구원을 뺏긴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한 심판도 있어요. 심판이 여러분 영원히 죽어서 가는 그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굉장히 괜찮은 척하면, 오늘 2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 넘어가고 2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지옥불에 던졌다가 다시 나온다 이런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징계로 주는 그 기간이 다해야 그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 시간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끝이 없다라고 물론 말할 정도로 정말 풍성하게 크십니다. 근데 끝이 있다고요.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강아, 너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이런 동기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말과 이런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 나 보기에 옳지 않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 왜 성도들한테 거룩한 척하고, 왜 성도들한테 괜찮은 척하고, 너 지금 네 안에는 풀풀 썩은 내가 나는데 왜 너는 괜찮은 목사처럼 행동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 회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곧 심판을 해요. 심판을 받을 때가 됐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겉사람 치장하려고 연기 잘하지 마시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보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한테 이런 부분을 좀 거룩하게 구별돼서 나와 교제하자, 계속 초청하시는데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뭐로 여기신지 아세요? 나 자신을 업신여긴다.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이에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내면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요, 멀어지잖아요. 우리 거리가 좁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 자리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좁히기 원하세요. 그 좁히는 게 뭐냐면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죄보다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의 죄가 더 크다라는 걸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약의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곳이에요. 주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 보기에는 우리가 조금만 연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의 약함을 다 숨길 수 있어요. 왜? 사람은 속사람을 못 보거든요. 겉사람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요, 그게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연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정직함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이런 죄가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제가 말했어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빼앗기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돌이킴이 목적이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편한 단어들을 예수님께 쓰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것 같으면,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은 것 같으면 그 관계를 좁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 회개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불편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 영적으로 내게 유익한 겁니다. 성경은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더더욱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이곳이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우린 가꿔야 되는 겁니다.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속사람, 마음을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영적 관리를 잘하시는, 회개를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친밀한 자리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